405장 찬송하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양빛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양빛에 주의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의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안전하게 통일되게 하시고, 또 북한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핵 무기로 참 북한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대한민국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도움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심지어 교회를 다니다가 다니지 않는 분들이, 오지 않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신앙적인 어려움들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세임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우리 서천법학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서천 땅의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기쁨과 다음 세대와 가정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이 아버지 하나님이 분열된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여전히 북한 땅은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메마른 땅이요, 하나님 아버지 성으로 교회가 설 수 없는 땅이고, 하나님 아버지 지하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고 힘든 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김정은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북한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하늘을 주시고 사람들이 영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핵무기로 아버지는요 전 세계를 위협하고 우리 남한을 위협하는 그런 국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주시고, 특별히 또한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문제로 잠드는 뿐 아니라 경제로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특별히 신앙에 연약한 성도들을 불쌍히 주셔서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천국가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사천 땅을 불쌍히 주시고 영원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력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함께 동력하며 함께 교회를 세우시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천국가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축복을 가진 분들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공과하겠습니다. 구약 간통상과 페이지로는 30, 40쪽입니다. 제가 몇 건 더 주문했습니다. 세트로. 그래서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세트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삶과 역사서 하나님 나라의 발전 과정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 그 다음 뭐래요? 땅, 그 다음 뭐라고요? 주권. 이 세 가지의 요소로 보자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로 우리가 본다고 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의 이 요소를 통해서 나라에 대한 이해를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죽어서 가는 천당 이야기 참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죽어서 가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땅에 대한 말씀만 하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우리는 이제 한글 성경 가까이 왔다고 하지만 원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다. 완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왔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오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것을 설명할 때 뭐라고요? 백성, 땅, 주권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 백성, 저와 여러분이 백성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 이 세상에서 선물로 땅을 주시는데 그 땅이 뭐냐? 그 땅이 뭡니까? 그 땅이 뭐 우리 제 자신의 건강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뭐 자녀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실제로 저처럼 우리 주지사님 저하고 같이 그죠? 땅을 그죠? 소유할 수도 있고 땅이라는 거는 뭐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땅은 선물입니다. 근데 이 선물을 우리는 선물로만 받지 말고 사명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봐야 된다고요? 사명. 선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물로 보면 아유 주시면 막 써버리자 이러는 거예요. 막 쓰라고 막 해라고 준 게 아니라 사명으로 주셨다는 거죠. 이 사명을 이룰 때 하나님은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데 사명으로 쓰는 방법이 뭐냐? 주권이에요. 그 주권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주권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달리 보여주신 거죠. 그 이야기를 했다니까, 그죠? 원리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되돌아볼까요? 우리 아담 창세기의 1장부터 10장까지는 백성이 누구였습니까? 아담과 하와. 땅은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 주권은 어디였어요? 선악을 알게 선악과 나무였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11장부터 12장부터 이제 신명기까지는 이제 신명기 혹은 신명기까지는 어디입니까? 뭐였죠? 누가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땅은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 그 다음 뭐였어요? 모세의 율법이라는 거죠. 그 모세의 율법이 그러니까 그 이 모세오경은 이런 거죠. 아까 제가 전했잖아요. 모세오경은 시작,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 나라를 적용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국가를 세워서 나라를 세워서 적용해봤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역사서라는 거예요. 역사서.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이제 맨 앞에 부분 다시 한번 봅시다. 성경 맨 앞에 부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맨 앞에 보시면 차례가 있습니다. 차례. 이 차례를 한 분도 안 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차례가 있습니다. 차례를 보면 자 창세기부터 여호수아 신명기까지는 5권의 책 모세가 썼다고 뭐라 그래요? 모세오경. 그죠? 차례. 성경을 읽으면 첫 번째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 다음에 성경 제목, 성경전서, 구약전서, 그 다음에 구약전서 차례. 그 다음에 신명기 다음부터 여호수아서부터 그러면 이 에스더까지가 역사서라는 거예요. 역사에 적용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적용해보고 나니까 뭐가 생기냐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 일이 살아야 되구나. 일이 살아야 되구나. 이걸 나뿐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해서 여러분 교육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 뭐냐면 노래입니다. 노래로 가르치면 안 까먹어요. 네, 노래로 안 까먹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래 중에 아리랑, 아라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아리랑이 뭔지 몰라요. 근데 아라리와 알잖아요. 그래서 나보기와 이렇게 오고 이거 다 노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역사 속에서 경험한 적응해봤던 그 적응해서 생겼던 그 지혜를 노래로 적은 게 시가서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욥기로부터 전부 아가서까지. 그런데 이 시가서를 가지고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을까요? 하나님을 따르는데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가지고 너 실패했다. 너 그럼 망한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망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망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 새로운 언약이 열릴 거다가 무슨 서요? 선지서라는 거죠. 이런 틀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것을 모아 놓은 이것을 순서대로 배치한 사람들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배치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습니다. 자, 모세오경은 하나님 나라의 뭐요? 그 다음에 자, 역사서는 하나님 나라의 뭐요? 자, 시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예. 그 다음에 예언서는 새 시대가 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은 우리 이제 오전 남자 우리 어른 일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분이 물건을 살려고 그래요. 물건을. 자, 예를 들면 지난주에 다른 얘기지만 제가 에어컨을 살려고 해요. 에어컨. 자, 에어컨 사용 설명서가 뭐냐면 모세오경이에요. 그죠? 모세오경. 직접 꽂았다 뺐다 사용해 본 게 뭐요? 역사서예요. 해보니까 아유 이거는 전기세가 많이 나고 뭐 이걸 안 꽂으면 뭐 어쩌고 막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생기니까 지혜가 생겨. 아이고 이거 콘센트 물에 빠뜨리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지혜가 생기는. 그게 뭐예요? 시가서. 지혜가 생긴데 문제가 뭐냐면 고장이 나버렸어. 고장이 나서 누가 와요? AS 기사 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언서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이라는 거죠. 이런 틀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된다. 자, 이제 3제 책 봅시다. 책 역사서 하나님 나라의 발전 과정. 자, 문예선 밑에 역사서는 안 읽어주세요. 예선이 이거 뭐야? 이스라엘의 역사에 어디에 의미를 주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 나라의 발전 과정을 시작한 시기이라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배우며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 보통은 표의 지우고 역사서 1, 요소서 1, 이사서 역사서 2, 예수상에서 예수적으로 나눌 수 있다. 역사서는 크게 몇 부분 나눴다고요? 두 부분. 왜 두 부분 나오냐면 역사서 1은 멸망하기 전, 역사서 2는 멸망한 다음에 쓴 거예요.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역사서 1은 우리가 왜 망할 수밖에 없는 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망했지. 역사서 2는 그렇지만 망한 우리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를 회복해 줄 거야. 이게 역사서 2예요. 역사서 2. 자, 역사서는 몇 부분 나옵니까? 두 부분입니다. 역사서 1은 뭐요? 왜 우리가 뭐요? 망했는지. 역사서 2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지 이거를 말한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자, 역사서 1은 있죠. 자, 문예설 읽어주세요. 역사서 1은 여호수아에서 연사까지이다. 이 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세상에 분산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거부되면 땅을 빼앗기고 멸망한다. 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인정하게 되면 주권, 뭐 하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거부하면 뭐요? 땅을 빼앗기고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서예요. 역사서 그냥 역사서 한마디로 말해보세요. 자, 말해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면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게 되면 땅을 빼앗기고 뭐 한다? 그 이야기예요. 이거를 막 우리가 물론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여호야긴 까지 다 설명을 주지만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한 문장을 말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면,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흥망성쇠로 합쳐보니까 밑에 있죠, 그죠? 여호수아서.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말씀대로 했잖아요. 흥했잖아요. 그런데 흥망 사사시대예요. 사사기. 또 언제 올랐어요? 룻기야 사무엘 때 올라갔어요. 그런데 언제? 열왕기 때 다시 시작하게 되죠. 요거를
역사서 1년 동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우리 원오이 어르신 한번 읽어주십니까? 근데 뭡니까? 조시죠? 땅을 전공하는 데 필수적인 사람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공하는 것이다.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은 이 원리를 지키며 계속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한다. 또한 새로 얻은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땅에서 복을 얻을 수 있다. 오직 강하고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박수 있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희 다 지켜 행하고 무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땅을 정복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한다 라고 들었지만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선택하지 않나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 시대가 열립니다.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자, 사사기 주주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스라엘은 남의 땅을 정복하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단죄했다. 그리고 가난한 거민들의 풍습을 받아들였다. 결국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들어갔다. 계속해서 죄와 징계가 반복되었고 사사를 통해 구원을 얻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잃어갔다. 자, 사사시대의 첫 번째 불순종은 하나님이 계속 정복 운동을 해라 그랬는데 하나님 보니까 저기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저기는 산지족이고 저기는 강하고 그래서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갑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을 받아들이고 우상숭배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 사사기 2장 1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므로 또 내가 너희를 영원히 어리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물과 언약을 받며 그들의 재단을 걸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곧지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정죄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볼모가 되리라 하여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됐어요.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미리 하셨을까요? 그렇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되는데 사사기 역사를 보면서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룻기 말씀을 그래서 사사기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했나 보니까 이스라엘인들은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함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룻기 사무엘상하 시온이 한번 읽어줄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룻과 보아스는 이웃을 향해 각자가 같은 믿음의 책임을 다했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될 수만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를 통해 다윗에게서 여섯 개로 흘러가는 계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이 룻과 보아스의 이 사랑 그리고 새로운 가정 그 새로운 가정은 다윗의 은혜하고 이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이 룻기를 바라볼 때마다 구원사적으로 또 구속사적으로 해석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보아스와 룻의 그 가정의 회복 이것이 그 시대를 살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한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그것을 통하여 다윗에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룻기스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정의해 본다면 하나님이 가장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라고요? 가정이라는 가정.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면 룻과 결혼할 수 없잖아요. 기업 물을 자가 아닌데 기업 물을 자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강지사님 사무엘이 주도한 회개운동을 통해 이스라엘이 사사기에 오랜 우상숭배에서 벗어났다. 다윗은 왕이 되는 목배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하나님을 위해 성동 건축을 계획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든 이기게 하셨다. 이 두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은 경영을 누린다. 자, 우리 사무엘상 7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의 나라에게 아리들과 정신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는 이방 신들과 스타로스를 중에 제거하고 나의 마음을 여호와께를 향하여 그만을 삼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예, 여러분 사사시대 맨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 사사시대를 끝내는 방법이 뭘까요? 망하는 시대에 살아나는 방법이 뭘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느 날 아이고 내가 망했다. 나는 끝났다. 이럴 때 본다는 거죠. 뭐 이게 큰 병에 걸리거나 뭐 집안이 뭐 문제가 생기거나 뭐 사업을 해도 쫄딱만 그런 거 말고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그럴 때가 안 오니까? 저만 옵니까? 오잖아요. 안 오신다는 게 좀 오시네. 오잖아요. 딱 그럴 때 우리가 이 사무엘상 7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뭡니까? 누구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무엇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 그 새롭게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의 왕조를 보십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거죠. 자, 보세요. 다윗이 지금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막 그 태평성대를 이룰 때 다윗이 집중하는 게 뭐였습니까? 내가 이런 큰 나라를 이루었다에 집중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할 집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뭐 집중하고 있습니까? 성막.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예배자 다윗에 대한 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렇죠? 자, 사무엘과 다윗을 볼 때 여러분 사무엘은 뭐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다윗은 뭐했어요? 예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여는 방법 뭐요? 회개와 예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 나라에 적용했더니 그게 되더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약도 그죠? 어떤 사람이 먹고 나았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제가 어릴 때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이제 명절 때 돈을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밥회사 가셨죠. 그래도 제가 이제 탁월한 실력을 발휘해서 다년간 빼앗겼던 것을 기억하고 이곳에 숨겨두면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숨겨두었어요. 그 돈을 제가 지고 이제 근처에 뭐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약장사가 와가지고 이런 흰 병에다가 이런 유리병에다가 붉은 병이 피라는 거예요.
그런 지역에다가 이제 하얀 액체를 약을 하나 pi는데 이게 하얗게 되는 거예요. 물새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약을 먹으면 피가 이렇게 깨끗해진다고. 그래 보니까 제 가족은 전부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사가지고 우리 어머니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죽도록 맞았습니다. 첫째는 이 어리석은 놈아, 두 번째는 그 돈을 숨기다 이래가지고 효자들에다가 당한 거죠. 그러면 누가 먹었다 나왔더라. 그럼 약 먹습니까? 먹습니까? 먹잖아요. 병원에 갈 때 여러분 그냥 병감 가지만 그 병원 가면 낫더라. 그럼 갑니까 안 갑니까? 가잖아요. 이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전면해 주는 거예요. 야, 회개하면 되더라 이거. 예배하면 되더라. 이거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그죠? 보여주고 있는데 그 거짓 약장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하는데 또 차림을 했거든요. 또 그물을 한 누가 들이막히더니 갑자기 막 쇠를 딱 부르는 거예요. 야, 나 진짜 우리 어머니 이거 들으면 쇠도 부를 줄 알았는데 죽도록 말았습니다. 스님들이 아무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임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임상을 들었습니다. 예배 회개하고 예배하는 것.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 열왕기 상하 도움이 예분 펴주됩니다. 문예찬 열왕기 상하 읽어주세요. 왕권을 결정한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분명을 지속하지 못하고 실패에 기울어진다. 솔로몬은 노년에 하나님을 얻고 나라는 둘로 갈라지고 말았다.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되고 이에 여로보암 왕의 왕조는 오래가지 못한다. 약 5번 만에 걸친 왕조 교체와 피해의 역사 끝에 심각한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남유다보다 먼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말았다. 남유다는 간헐적으로 선한 왕들의 개혁이 있긴 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 결과로 바벨론의 멸망한다. 예, 보세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지금 자 보세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부터 여호수아, 룻기, 사무엘상을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야, 하나님께 가면 된다. 이거 배웠잖아요. 저 조금 이따 여러분씩 바람 들어봅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된다. 이거 배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선조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처럼 다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자주 설명하자면 요나가 니누에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수르가요 북이스라엘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뭘 말하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보다 못한 나라예요. 역사적으로는 아수르 진짜 나쁜 나라거든요. 아수르는요 그 다른 나라 침공해가지고 항복하려는 이런 건 없어요. 바로 가서 그냥 다 정복해버려요. 사람 다 죽여버려요. 무서운 정말 잔혹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잔혹한 민족 그 아수르보다 더 못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라고 지금 하나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성경 봅시다. 자 솔로몬이 자 우리 열왕기 상 11장 9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아합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신령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구원하여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을 위하여 명령하사 자신의 별을 말씀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바로 북이스라엘 시작.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나눠질 거예요. 여러분 다윗보다 더 많은 나라를 차지한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는 솔로몬 성전이라는 엄청난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역대상을 보면 솔로몬 시대는 은은요 그냥 돌멩이에 금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3장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작. 여러분요, 여러분하면 보시면 제가 다 설명하지만 설명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게 남유다고 이게 남유다고 북이스라엘인데 예루살렘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와야 돼요.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여로보암 왕이 올 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갔다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노? 그리고 그러다가 왔다 몇 번 하다 보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가 쫓겨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냐, 여기에다가 그쪽에다가 하나 그쪽에다 하나 금송아지 만들고 그거 가서 예배드려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는 것이 열왕기상하예요. 자, 열왕기상하의 하나님 나라 원래 뭡니까?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고요? 망하고 끝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역사서 2. 자, 다 정리합시다. 역사서 1은 뭐였어? 언제 기록한 거예요? 멸망하기 전에 멸망한 이후에요. 그렇죠. 멸망하기 전에 왜 기록했어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자, 역사서 2는 멸망 전에 멸망 이후에요. 그럼 멸망 이후 그 내용이 뭐예요?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가? 그것을 자, 회복이 아주 중요하죠. 자, 우리 24님 역사서 2는 한번 해주세요. 역사서 2는 같은 이경이죠. 같은 이경, 이경이 좀 해주세요. 여호와는 멸망당한 유다 공동체에 잃어버린 소망을 돌려놓기 위해 계속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의 정보를 보여주신다. 비록 멸망했지만 회개하면 회복의 은총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누린다. 비록 멸망했지만 뭐 하면요? 그러니까 구약이 계속 흐르는 게 회개라는 걸 아시겠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참 우리가 제가 이제 회개에 대해서 전에 한번 우리 몇 주간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 회개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저도 뭐 주일학교 때 그랬지 않습니까? 저도 뭐 주일학교 때 제가 전도사 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왜냐면 특히 전도사 때 많이 했는데 이런 방에다 성경학교 할 때 십자가 못 닦아가지고 못 딱 세워가지고 십자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제 종이 딱 나눠주죠. 금방 맞추면 분위기 없으면 분위기 건반으로 막 분위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옥 갈 소리 한번 합니다. 지옥 간다! 하고 이제 그 다음 종이 나눠주면 다쓰라. 죄 다쓰라. 그럼 무슨 엄마 아빠 뭐에 쓰고 그 다음에 십자가 초 딱 꽂고 여기 불 태우고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 한번 이게 회개하라 그러면 거짓말한 거 나쁜 짓 한 거 이런 거 생각나요. 회개는 도덕적인 반성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반성이 들어가야죠. 그런데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킨다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반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나 성경학교 때 이런 거 하고 나면 아이들이 막 엉엉 울거든요. 분위기가 안 울면 집에 안 가는 못 가는 분위기고 안 우는 애가 바보고 안 우는 애가 진짜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 다 울어야 돼요. 다 울어요. 다 울어. 그래놓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하잖아. 아, 오늘 울으니까 속이 시원하다. 시원하네. 이런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다음 돌아와 또 거짓말하고 다시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회개는 뭐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 역사서에 계속해서 흐르는 게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라. 그렇죠?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역사서 2에 얻은 하나님 나라 원리는 뭐냐? 비록부터 합니다. 말해봅니다. 시작. 비록 멸망하였지만, 그렇죠. 이거예요. 비록 멸망했지만,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비록 인생의 선자를 먹고 실패하고 망하고 끝장 났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뭐 하면? 회개하면 뭘 준다? 회복의 은총을 주신다라는 것이 역사서 2예요. 다시 한번 할까요? 역사서 2. 자, 시작. 비록 시작. 비록 멸망했지만, 네,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도표 있죠? 자, 열왕기 역사서 2의 구조예요, 구조. 자,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역대 상하는 뭐냐면, 다윗 왕조를 보존하는 거예요. 자, 다윗 왕조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열왕기 상하에서. 망했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망했잖아요. 그런데 역대상은 뭘 의미하냐면, 다윗 왕조를 내가 다시 내가 세우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조를 세웠으면 그 왕국 안에 뭐가 세워야 될지 보세요. 역대 상하는 다윗 왕국을 그러니까 왕조 다윗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왕조를 세웠어. 이 왕이다. 이 나라다. 그럼 이 나라에 뭐가 필요해? 제일 먼저 나와 있잖아요. 됐어. 뭐가 필요해? 그렇죠. 성전이 필요하다. 성전. 자, 그 다음에 성전만 있으면 안 되잖아. 이 나라에 뭐가 필요해? 그렇죠. 성벽을 지켜야 돼. 그러면 왕도 있고 성전도 있고 성벽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누가 있어요? 백성을 보존하겠다. 이 구조예요. 야, 오늘 여러분 수지 많았습니다. 잘하셨어요. 다시 말합니다. 왕국의 역대 상하는 왕국이에요. 왕국. 그 왕조. 김씨. 조선시대 김씨 이시왕조를 통해서 이시왕조를 통해서 그 왕조를 세워가겠다. 자, 그 다윗 왕국에는 뭐가 주어지냐가 첫 번째 성전 세우겠다. 그 다음에 뭐 세우겠다? 성경 세우겠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백성 보존하겠다. 이게 역사서 2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이제 여러분이 저보고 말해봅니다. 이제 말하면 역사서 2는 뭐다? 꼭 이들 말해야 돼요. 역사서 2는 제가 먼저 말해볼게요. 역사서 2는 다윗 왕조를 보존하시고 그 왕국 안에 성전을 세우시고 성벽을 세우시고 그 백성을 다시 보존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름 보고 적어봅니다. 시작. 성전을 세우시고 성벽을 세우시고 그 백성을 보존하시는 그 구조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로서는 시대적으로 약간 시대적인 것도 있어요. 하지만 시대적으로 쓴 게 아니에요. 이런 틀을 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이런 틀을 가지고 성경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역대상하 이재훈 집사님 읽어주세요. 역대상은 창조에서부터 다윗까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주셨다고 다윗의 여건성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세운 시대에 주셨는지 소망합니다. 아무리 역대하는 비록 멸망했지만 다시 회개할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보여주면서 고레스의 칙령을 소개하는 것을 고침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에 보면요. 열왕기 상하는요. 솔로몬 진짜 많아요. 아까 봤잖아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고 너 그거 하지 마라. 내가 매번 이야기해도 솔로몬이 들었어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잖아요. 그런데 역대상 가면요. 솔로몬처럼 멋진 왕이 없어요. 그게 뭘 의미해요? 내가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를 왕국을 다시 세우겠다. 그죠? 역대하는 겁니까? 역대하 우리 다시 비록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비록 멸망했지만 회개하면 회복의 은총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임한다. 이게 역대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원장님 이스라 예미야 읽어주세요. 페르시아 왕 그레스의 침략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성전을 재건하고 이후 느헤미야의 성벽을 재건한다. 성전과 성벽의 재건이 에스라의 말씀 사역을 통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회복하는 역사를 이어진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신앙생활의 박차로 가게 된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제가요 여러분 이제 에스라, 스룹바벨, 성전, 성벽, 이 건축, 느헤미야 성벽 건축 뭐 이런 내용 오잖아요. 이 한국 교회 이거 언제 잘 이용합니까? 예배당 건축할 때 많이 합니다. 이게 그러면 안 돼요. 그 말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 하나님께서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랍니까? 성전과 성벽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말씀으로 다시 보존,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막 그죠?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참 예배당 건축할 때 저는 예배당 건축할 때 말씀 있습니다. 이런 생각 보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천국에서 가슴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아닌데 왜 자꾸 이거 가지고 권총군대라고 그러지? 그거 아닙니다. 자, 그럼 에스더. 자, 그런데 이 에스더도요. 원래 에스더는 에스더와 느헤미야 사이 인물이거든요. 왜 근데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를 썼을까요?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고 공동체가 회복되어 가는 중에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페르시아로서 영방인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보호받는다. 이 사건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번성을 이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스라엘에 은총을 베푸시고 그들을 존속시키신다. 결국 역사서 2는 포기하지 않고 새 역사를 이루시는 은총의 발자취를 기록한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 다윗의 왕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네, 에스더를 통하여 보여주는 게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의 포로로 잡혀간 이름 모를 그냥 몇 안 되는 작은 민족이지만 하만이라는 그 총리가 그 죽여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산다 죽는다 산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백성은 살리십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역사서도 정리해 봅시다. 역사서도 첫 번째 뭐였어요? 다윗 왕조. 그 다윗 왕조에 뭐가 필요해요? 성전. 그 성전에 뭐가 필요했어요? 성벽. 성벽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백성.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자, 저 보시고 말해 보세요. 자, 다윗 왕조 안에 뭐가 필요해야 돼요? 성전. 자, 성전 세면 안 되잖아요. 적들 쳐들어오잖아요. 그럼 뭘 세워야 돼요? 성벽. 성전과 성벽이 있는 다윗 왕조 안에 또 누가 살아야 돼요?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다시 살리는, 다시 솔로몬과 다윗 시대처럼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역사서 2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51쪽 보겠습니다. 51쪽. 우리 빈칸 안 채우면 재미없잖아요. 제가 빨리 불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 세 부분 나옵니다. 적어서 아주 상하습니다. 정복, 분배, 미래입니다. 정복, 분배, 미래입니다.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땅 나눠주고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너희들 진짜 하나님 서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딱 끝을 냈는데 사사시대 1장부터 2장까지는 실패입니다. 3장부터 10장까지는 뭐냐? 구원.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해줍니다. 구원해줬으면 17장부터 어디가 이스라엘들이 잘 살았다 할까요? 다시 혼란.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이 혼란한 시대가 되었는데 룻기스를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새 소망을 보여주죠. 왜?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통하여 다윗의 혈통이 나올 거라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여러분 오늘 다 기억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거 계속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은 인물이 네 인물만 기억합니다. 사무엘상은 한나와 사무엘 첫 번째. 그 다음에 왕 두 사람 사울과 다윗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럼 사무엘 하는 뭐냐? 사무엘 하는 다윗 왕 사무엘 그 다음에 21절 24장 뭐냐면 그 다윗 왕국에 대한 총정리 다시 요약하는 거예요. 그걸 한 번 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장부터 24장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일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줍니다. 왜 다윗 왕국을 이렇게 많이 설명할까요? 다윗 왕국이 역사 2에 나오잖아요. 한번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은 세 부분 나누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 성공하고 실패하죠. 그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분열의 시대에 유명한 그 다음에 분열의 시대에 유명한 왕과 제사옵니다. 아합과 엘리야 이렇게 중요하죠. 열왕기하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그 다음에 세 번 나오는 두 번째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 다음에 또 누구 멸망할까요? 남유다의 멸망. 이렇게 보시면 되죠. 사독창에 제가 올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역대상은 첫 번째는 족보입니다. 족보를 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그 나라가 아직도 있다는 걸 설명하려면 족보 이야기했어요. 누구 족보? 다윗 왕국 족보. 그 다음에 19장부터 19장은 뭐냐면 다윗의 승리. 그 다음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요? 유다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회복시킨다. 왜?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역대하 중요한 거라서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 제가 저기다 보여주지만 봅시다. (28절) 28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아사왕 우레스가 이같이 말하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들은 다 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요? 이걸로 끝내는 거예요. 망했다. 열왕기는 끝났다. 잡혀갔다. 이걸로 끝났는데 역대하는 올라간다. 이렇게 소망. 자, 에스라 두 부분 나누는데 성전 제거. 성전이 문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에스라의 설교. 느헤미야 뭘까요? 성벽. 자, 느헤미야 8장 13절 뭐냐면 느헤미야의 계획이 있었지만 저는 느헤미야의 설교. 그러니까 성전 짓고 설교하고 성벽 짓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에스더는 백성의 뭐요? 오존.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과 행승정리 1번 같이 읽고 1번 읽으면 그만 칠 겁니다.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사서는 하나님 나라의 공시법칙을 적용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스라엘이 강하고 망하는 원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왜 순종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역사서 1을 통하여 우리가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뭐를 인정하고 뭐에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이 역사서 1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역사서 2는 읽어보자. 시작. 역사서 2는 이스라엘이 실패해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역사이다. 하나님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 역사서는 다시 뭐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저보고 이제 맞춰봅시다. 역사서 1은 한번 보세요. 역사서 인정하고 순종 나오잖아요. 그죠? 자, 역사서 1 하나님 나라 원리 말해봅니다. 시작. 주권에 순종하고 기도에 순종하면 여부를 달렸고. 역사서 2. 자, 시작.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그래서 역사서 1, 2를 적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합시다. 자, 창세기부터 그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하나님 나라의 뭐요? 시작. 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자, 제품을 샀더니 제품 안에 보니까 조이가 해서 그게 제품의 사용 설명서 모세오경 그 설명서대로 그 제품을 써보니까 써보는 그 적용 뭐요? 역사서. 자, 적용대로 했더니 뭐가 생겼어요? 지혜. 그게 뭐요? 시가서. 그런데 아이고 내가 고장을 했거든요. 누가 와야 돼요? AS 기사가 와야 돼요. 그게 뭐예요? 새로운 주님, 새로운 자이 오신다. 새로운 소망이 온 예수님 오신다. 뭐요? 예언서. 우리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역사서를 읽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살펴서 역사에 어떻게 흥망성쇠가 이루어졌는지를 보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